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105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잡고 신앙생활 하죠.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려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네 파트로 봐야 된다.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정의, 인간 학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간 문제의 원인, 그 결과 아주 구분지어서 잘 정리되어 있고,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제법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았는데, 근데 구원은 아는데 누림, 승리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뭐 기도응답 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24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문제, 인간관계나 세상의 어떤 일들도 이 복음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 22장은 천국 인간,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몇 주간 계속 나눠가는 가운데 말씀은 길이요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길과 빛이 되는 말씀, 우리의 길과 빛의 말씀을 오늘 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길은 뭐고 빛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올바른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길을 우리가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길 그러면 성경의 길이 뭘까요? 성경의 길은 그리스도죠. 성경의 길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관점. 그래서 한 요절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게 성경의 그 길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길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서 길 찾는 정도가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 길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길 그릴 때 우리가 먼저는 구약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약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예요? 구약 그러면 한 요절 딱 생각나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약 성경 39권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 39권을 여는 열쇠 뭐예요? 구약 여는 열쇠 세 요절 뭐예요?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되죠. 길. 그러면 율법서를 찾아내는 게 뭐예요? 율법서의 주제 요절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율법서. 그다음에 뭐예요? 역사서지요.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의 주제 요절은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 구약 성경이 율법서는 어디예요?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율법서라 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선지서지요.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죠. 그 주제 요절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자, 요게 구약을 여는 길입니다. 이게 구약을 보는 길,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보는 길이에요. 자, 구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 요절이고, 그 요절의 핵심 내용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에 대한 거를 이 제사장권으로 오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왕권으로 오셨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사울왕이 막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있을 때 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요렇게 아주 심플하게 구약을 여는 열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뭘까요? 자, 신약에서는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준 내용이잖아요. 자신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최고로 기뻐하시고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고의 완전한 축복 줬습니다. 반석, 생명과 속령을 소유하게 됐고,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 의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요절은 뭘까요? 신약에 와서 새 요절 27권을 여는 열쇠가 사복음서에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게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의 주제 요절 세 개만 알면 되죠. 마태복음 2장 2절.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냥 치유해 주지 않고 뭐라냐? 네 죄사함을 받으니라.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거고,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로 태어나서 말구에 누워놨는데 거기에 11절에 뭐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서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구원자,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것은 사복음서가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를 들어가야 전체 27권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게 신구약을 여는 길이에요, 길. 구약은 메시아가 주제로, 신약은 그리스도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을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이죠. 자, 빛에 대해서는 창세기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세상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준 요절이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2절에 나오죠. 지금 왜냐하면 다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주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다.
이 생명을 빛으로. 그래서 빛을 주셨다. 근데 왜 빛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예외 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누구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여기에 당하는 거를 우리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죠. 그리고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다 이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예배에서 2장 2장. 이 세상 풍속에 다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이 무당 찾아갔고 뭐 점쟁이 찾아갔고 막 이러는 일들 뭐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사나 고사 이런 거에 별 그렇게 인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우리는 지금 그 강릉에 지금 막 가뭄 들어서 막 이렇게 고사 지내는 거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오제 한다면 또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문화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다 거기에 걸려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암암리에 이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 문제도 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육신 문제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그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간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 그 부자가 매일 잔치했는데 근데 그분의 가진 신념, 신앙이 뭐냐? 내세 없어. 죽으면 끝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현장에 가 물어보세요. 거의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인생이 그냥 80이고 90이고 그 살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에 모두가 다 엉켜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의 영향받으면서 사는.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선행을 하고 뭐 철학을 갖고 지식을 쌓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 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요.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갖고 살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는데도 무슨 여러분의 어떤 특권이, 권세,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흑암이 꺾이고 능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저는 이 천국 열쇠 마스터 키잖아요. 어떤 것도 열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열어서 풀어낼 수 있는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 어디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줬잖아요. 어떻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 뱀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단을 결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어떤 병도 저는 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많이 오고 지금 정신적인 질환들이 지금 많이 도래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정신질환이 후대 조금 낮아집니다. 젊은 층에 그 아이들에게도 막 정신질환이 오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줬죠. 여기에 확실하게 정리해 준 게 뭐예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이제 정리해서 나갈 터인데 이 교재를 정리해 나감 속에 여러분 오늘 그 찾아낸 시편 119편의 내용을 계속 정리할 거니까 그 내용을 펴놓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지혜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말씀의 율법적 권위, 말씀의 율법적 권위가 들어있는데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죠. 완전히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위가 완전하다.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완전한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위가 완전한 거예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 노아가 의인 됐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인 되죠? 그래서 의인이 행위가 완전한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고 증거를 구하는데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이 주의 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계명에 주의할 때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금, 은보다 가치 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전혀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날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 주의 법을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자,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이 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라 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적인 권위.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행위가 온전하다는 뜻은 복음을 받고 의인 구원받은 자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조금 생각하고 말씀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 두 번째 요절은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묵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사람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사람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래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의미,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복음 관점. 근데 복음 관점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복음 관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려야만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복음 관점. 저는 요즘에 성경이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이 복음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98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잡고 가면 여러분 원수, 아무리 뭐 원수가,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 때 메시지 드렸죠. 예배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죠.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안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왔다는 뜻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왔다는 뜻이고,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를 나온 그 시대의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 바리새인 칭호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을 때 그때 그 확실하게 자기가 담는 게 왜 담는지 아세요? 구약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초대교회가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너무 지식이나 뭐 이런 가지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러지 않았는가. 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 지식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배경도 그렇고 뭐 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특별히 여러분이 그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이 한 21절까지 내용을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의 신앙 배경이에요. 거기에 1절에서 6절은 그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얼마나 배경이 컸었는가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쫙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7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런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초등학문, 이것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다. 정말 진짜 지식 중에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다. 그게 8절이죠.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고상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누렸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계속 발견된 거죠. 그래서 고백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저는 새롭게 다가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 이거를 고백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 배경, 최고 권세, 최고 계획, 그 뒤에 이제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골로새 2장 3절과 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저는 요거를 언약으로 잡고 그 안에 정말 차고 넘치는 그 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진다. 99절이죠.
9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 선생님들 그러면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스승보다도 지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스승보다도 나는 명철이 스승보다 낫게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때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여러분을 운명팔자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성령과 함께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비밀,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비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비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감격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준 성령, 이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는 것, 얼마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순종할 때 노임보다 명철은, 10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노임보다도 낫게 돼요. 연세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인생 경험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나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성경 속에 들어가면 연세 있는 분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인도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중에 1번, 2번, 3번을 여러분이 그 세 요절을, 그래서 98절, 99절, 100절은 여러분 좀 많이 좀 묵상하셔서 정말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명철하고 노인보다도 명철한, 이거를 저는 이 복음을 누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게 진짜 느껴져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 지혜를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나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41장 38절 3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에 굉장히 박사들, 술객들이나 박사들, 굉장한 석학들, 굉장한 지식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옆에 그런 지식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식자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완전히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 자기애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줬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났잖아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왕이 꿈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다 맞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꿈 얘기를 안 했는데 왕의 꿈을 2번을 꿨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이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이 꿈이라. 그래서 꿈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 7년 풍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요절은 안 보는데 39절에 나와요.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다.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 요셉을 그 바로 왕이 보고, 만약 주변에 자기 그냥 굉장한 지식자들이 많았는데 그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자, 말씀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케 한다. 그래서 72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거를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깨닫게 된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주의 말 오늘 읽은 내용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해요. 근데 행위가 온전하다.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의인을 가리킨다는 것 꼭 기억을 하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로 여기 써놨죠. 시편 119편 9절.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면 그 행위, 청년들도 막 혈기왕성하고 뭐 자기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강하지만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행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길.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속에서 길과 말씀이 축복이 되는 참된 길,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05절을 주제요절로 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한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거기다 답을 단다면 뭘 다룰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답을 단다면 저는 마태복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신구약을 다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행전 10장 34절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2장 1절 과거 문제 해결, 2절 3절 현재 문제 해결, 2장 6절 미래 문제 해결, 2장 7절 우리 오고하는 세대에 증거를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 빛이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빛에 대한 거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빛 중의 빛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말씀 속에 반드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고 빛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10절 4절이죠. 아벨이 피제사, 피의 의미를 깨달았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19절에 특별히 14절에 방주죠, 방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에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21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 후손들에게 다 할례를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됐죠. 할례. 그래서 피 언약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통해서 피의 의미를 설명하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메시아의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 길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길에 대한 내용. 길, 요한복음 5장 39절 길.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세 요절, 그 메시아를 설명한 세 요절, 그리스도를 설명한 세 요절.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성경의 길을 제대로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직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메시아 언약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뭐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도 다른 얘기 아니죠? 다른 얘기 아니고 뭐예요? 이제 우라굴라는 큰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이 배는 파손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길에 대한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서론에서 정리한 요 길을 정리하시고 빛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빛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정리. 여러분이 빛이 어디에 문제, 어려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고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생 안내서인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데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요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마지막 내 인생의 안내서인 예수 이름과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림이라. 기이한 빛, 복음의 빛에 들어간 것을 선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 또 한 여절을 드린다면 예배소서 5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말씀은 길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구체화했습니다. 길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은 이제 빛이 비춰져서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완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여러분 만연에게 진정한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오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잡고 그 언약과 그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진정한 현장에서 정말 길 되심을 빛 되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